올해 표가 주여 우리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지난주 신년주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일부러 정한 건 아니고 생명의 삶을 따라 주어진 본문인데, 오늘 말씀도 치유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는 치유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게 되었다. 그 말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딸의 나이가 나오는데 12살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버지로서 마음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신방을 요청한 거죠.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신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청에 응해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살리신 사건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 무리가 애워쌌죠.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에 끼어들어 살며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병 치유된 사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사람은 우리가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역전을 경험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운동 경기에만 역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 역전이 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 역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회당장이 경험한 거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보시는 대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 큰 믿음 때문입니다. 예. 이 회당장 대단하죠? 지금 딸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율법에서는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환자는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공중 모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혈루증은 부인병인데 생리가 아닌데도 자궁에서 출혈이 나오는 병을 말합니다. 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는 거죠.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낭비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 역전을 이 여인도 경험했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왜 예수님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까? 오늘 말씀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믿음이죠. 예.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믿음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주목할 만한 건 믿음의 사람들이 고침받은 이야기의 유형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튀르키예 그 지역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안진뱅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안진뱅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 자, 요 사도행전 14장 9절 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만한 말씀인데,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는데 바울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거를 직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눈이 부딪힌 겁니다. 눈이 부딪혔는데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느꼈느냐 하면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고침받을 만한 믿음. 제가 정확하게 그 대목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다는 말은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예?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병 고침 받는 것이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1차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험했든지 경험하지 않았든지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런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합니다. 하나님도 안 돼.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 안 한 거예요. 상식으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 그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애당초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차이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은 고침받는 통로일 뿐이고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자,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병을 고침받았는데 믿음이 병을 고쳤다. 그런 도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결국은 믿음이 방편이 된 것은 맞지만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거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병 고침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병 고침받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또 하나 제가 성경에 병 고침받은 사람들 대다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100% 사실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는데도 막 고치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난 주일날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표적인 거는 시몬의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 고침 받았는데 그 대목을 보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병 고침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주목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침받는 이야기. 그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병 고침 받지 못했다는 말은 병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말은 뭡니까? 중요한 권리. 주님이 세상과 역사와 인생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믿는 나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거다.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다.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주권과 섭리에는 거룩한 뜻이 있다. 선한 뜻이 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자유함을. 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예? 현실적으로 혹시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자유함, 감사의 제목,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거룩한 뜻이 있다. 선하신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다가서는 것입니다. 자, 이 회당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큰 믿음으로 나가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그죠? 근데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큰 믿음은 뭡니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큰 믿음이 있어서 병 고침을 받았는데 가장 큰 믿음은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 한마디면 그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복습하고 넘어갈 것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막 사람들이 울고 떠들고 난립니다. 죽었다고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닌 게 잔다. 말씀하셨어요. 잔다는 말은 깨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깨는 걸 전제로. 예. 야, 어마어마한 죽음관을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죽음관. 자는 거다. 깰 때가 깬다. 예. 사랑하는 부모님이 잠들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깰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죽음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말은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다. 아픔이 없다. 애통하는 게 없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맛배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맛배기로.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잘 믿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믿으셔야 돼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도 명심하십시오. 치유를 병고침만 국한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질병만 치유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난치병에서 고침받았는데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삶 살겠어요? 난치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치유받지 못했어요. 생각이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치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처 치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좋은 짝 만나도 행복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치유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데 열등감 속에 살아요. 예.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줄 기도문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큰 믿음 갖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섭리와 주권, 그것도 믿고 그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